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39번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20. 백이열전. 하늘의 뜻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무릇 학자들이 읽는 서적은 지극히 광범하지만 그러나 믿을 만한 근거는 역시 육정에서 찾아야 한다. 시경과 상세는 비록 결손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실린 우나라와 하나라에 관한 것을 통해서 양의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 요임금이 군주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는 그 자리를 수림금에게 선양하였고 수림금이 우임금에게 양원할 때는 사방 제후들이 모두 함께 추천한 우임금을 일정한 직위의 시험 삼아 등록해서 수십 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의 공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천하는 귀중한 복이며 제왕은 중대한 법통이기 때문에 천하를 물려준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요임금이 천하를 하유에게 양해하려고 하였을 때 허유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달아나 은거해 버렸으며 또 하나라에 이르러서도 변수 무관과 같은 은사가 있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왜 칭송되고 있는 것일까?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기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 허유의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자는 옛날의 인인, 성인, 현인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오태백, 백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나도 허유와 무광의 저희가 지극히 고결하다고 알고 있지만 시서의 문사에는 조금 더 그들에 관한 결약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자는 백이 숙제는 과거의 원한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고 또 인덕을 추구하면 곧 인덕을 얻었으니 또 무슨 원한을 가질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백이의 마음에 대하여 대단히 비통함을 느꼈으며 그들이 쓴 일시를 읽어보고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 관한 전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로 아버지는 동생인 숙제에게 대를 잇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형 백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자 백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거절하고 마침내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숙제 역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도망에 숨어 살았다. 그 후 고죽국은 한우 없이 그 다음 동생을 임금으로 삼게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여기저기 숨어 살다가 주나라 제후였던 서백창이 늙은 노인들을 잘 도운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런데 주나라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서백창은 죽고 없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은 무왕은 언나라 주왕을 타도하기에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왕이 탄 말을 가로막고 무왕에게 충고하였다. 부왕이 돌아가셔서 아직 장례도 끝나기 전에 무기를 손에 잡으니 어찌요 효라할 것이며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다니 어찌 인이라 할 수 있겠소. 그러자 왕을 수행하던 신하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강태공은 이들은 어려운 분들이다 라면서 그들을 부치게 보냈다. 그 뒤 무왕은 결국 언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지만 백이 숙제 형제만은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키워 먹으며 살았다. 그리하여 굶어서 죽게 됐을 때 채미가를 불렀던 것이다. 저 서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오다. 폭신으로서 포강을 바꿨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통시와 순임금, 우임금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아, 떠나가리, 영원히 떠나가리. 진실로 운명은 비통하도다. 결국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살펴보면 과연 백이 숙제가 남을 원망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말이다. 하늘의 뜻, 즉 천도란 사사로움이 없으며 언제나 착한 사람의 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이 숙제는 과연 착한 사람이었는가?
어진덕을 쌓고 품행을 바르게 했음에도 마침내 굶어 죽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 또한 공자의 70제자 중에 공자는 오직 아내를 가리켜 학문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정작 아내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으며 지게미와 쌀기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마침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의 간으로 회를 쳐서 먹었으며 포악한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천하를 어지럽혔지만 끝내 아무 천벌도 없이 제 목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았다. 그는 도대체 무슨 덕을 쌓고 어떠한 선을 행했다는 말인가? 이 몇 개의 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행위가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오직 나쁜 짓만 일삼으면서 법을 어겨도 도리어 평생토록 향락을 누리면서 부귀하게 살아가고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사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해야 할 때만 비로소 하며 길을 가는데도 큰 길로만 가고 공정한 길이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을 만난 일이 부지기수다. 나는 진실로 너무나 곤혹스럽다. 만약 이것을 천도라고 한다면 과연 천도란 도대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인가? 공자는 말했다.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은 더불어 일을 도모할 수 없다. 모두 각자가 자기의 뜻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또 만약 부귀가 뜻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비록 수레를 모는 비천한 일도 기꺼이 하겠다. 그러나 만약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나의 의지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이 되었어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잎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온 세상이 혼탁해질 때 비로소 청고한 인물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도 부귀를 중시하는 데 반해 청고한 사람은 이렇게 부귀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겠는가. 또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성이 칭송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또 한 나라의 시인 가인은 이렇게 말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죽고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명예를 위해 죽으며 건세를 부리는 사람은 건세를 위해 죽는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한다. 주역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같은 빛끼리 서로 비춰주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찾는다. 구름은 용을 따라 일어나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 일어난다. 그리하여 석일이 나타나면 만물의 본래 모습이 모두 드러난다. 백의와 숙제가 비록 현명하기는 하였지만 공자의 찬양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의 명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안년이 비록 학문에 독실하긴 하였지만 공자라는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져서 그 고상한 덕행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깊은 산의 아멜에서 살아가는 은사들도 출사와 은퇴에 이어 원칙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어떤 한 시기에 만약 이들의 명성이 모두 파묻혀 찬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어찌 슬퍼지 아니한가. 세속의 일개 평민으로서 품행을 연마하고 명성을 세우고자 할 때 만약 덕이 높고 명망 있는 혈인에 의존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명성을 후세에 절할 수 있겠는가. 20일 안녕.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겠다. 안자 이름은 영으로서 제나라 내지 사람이었다. 그는 춘추시대 제나라에서 영공, 장공, 경공 3대의 군주를 보좌했다. 그는 재상을 지냈지만 근면하고 검사하며 충실해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식사 때 반찬도 2가지를 넘지 않았고 부인과 첩도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군주가 그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면 곧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고 군주의 명령이 없을 때는 정직하게 일을 하였다. 군주가 정도를 걸을 수 있으면 그 명령대로 일을 처리했고 정도를 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참작하여 일을 처리했다. 그리하여 그는 영공, 장공, 경공 3대 명성이 각 제국에 드러나겠다.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것이다. 당시 제나라 군주는 장공이었는데 매우 호색한 이였다. 어느 날 장공은 대부 최저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절세 미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후 장공은 결코 그녀와 관계를 가졌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체제의 관을 벗겨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를 모욕하기도 했다. 체제는 기필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체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군은 이때야말로 그의 아내와 밀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장군은 곧바로 최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바로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최재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내와 함께 방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장군은 애인이 자기가 온 줄을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을 알고 기둥을 잡고 휘바람 소리를 냈다. 이때 최재와 미리 짜고 얘기하고 있던 최재의 친구인 가그가 대문을 닫아 걸고 왕의 보병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옆방에 숨어있던 최재의 부하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장군은 쏘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정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내 완전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장군이 소리쳤다. 나는 너희들이 군주이다. 냉큼 비키거라. 그러나 부하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잡으려는 것은 엄탕한 도놈이다. 우리는 군주 같은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모두 달려들어 장군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조정 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했다. 하지만 안녕은 서둘러 최재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군주가 나라는 일로 죽었다면 신하 또한 충성을 다해 주겠지만 군주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죽었다면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례 지낼 수 없지 않은가. 안녕이 이렇게 외치자 최재도 문을 열어줬다. 안녕은 바로 달려 들어가 시체 위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리고 일어나 3번 발을 동동 굴러 애도하고 서둘러 나왔다. 그때 최재의 부하들은 이번 기회에 저 안녕이란 자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면서 최재에게 거듭권했다. 하지만 최재는 그럴 수 없다. 안녕은 지금 세상의 인심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겁니다. 라면서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 최재는 장공의 동생을 군주의 자리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경공이었다. 최재와 경공은 신하들을 한 명씩 불러내 충성을 시작받았다. 신하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안녕의 차례가 왔는데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평소와 같이 목소리를 대답하였다. 그러자 최재와 경공도 그의 높은 인품과 학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경공은 안녕을 상국으로 등록해 나라를 다시 맡겼다. 예의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 당시 월석고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어 구금되었다. 안녕이 외출했을 때 길에서 그를 보게 되자 곧 자기 수레의 왼쪽 말을 월석고의 속제금으로 바치고 그를 수레에 타게 하여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안녕은 월석고에게 고별 인사를 하지 않고 곧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 지난 뒤 월석고는 안녕에게 절교를 청하였다. 이에 안녕이 깜짝 놀라 의관을 갖추고 정중히 사과하며 물었다. 내가 비록 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기공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나와 절교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러자 월석고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나는 군자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굴욕을 당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존경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왕 나를 알아줬고 또한 나를 구해주었으니 바로 직이라 할 것이요. 하지만 직이면서도 나를 예의로서 대하지 않았으니 차라리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것만 못한 것이요. 안녕은 그 말을 듣고 나자 그를 상빈으로 모셨다. 하루는 안녕이 외출을 하였을 때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살펴보았더니 남편이 안녕의 말을 모는데 채직을 휘두르면서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었다. 이었고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안녕어른은 키가 6척도 안 되그만 재상으로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계신데 그분을 보니 생각이 시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8척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나무의 마차를 끌면서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마부는 매우 겸손해졌다. 안녕은 마부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마부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안녕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주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해준 군주에게 그를 추천하여 그는 대부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었습니다.